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드리지만 함께 보도록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며 들어가겠습니다. 28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그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머리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밤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까.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은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 진사를 저녁에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눈과 둥들과 나와 아내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꼭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하지.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조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고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옆에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들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아침 전에 누가가 물을 어깨에 메고 나와서 물로 내려와 깊이로 내가 그에게 이를 청하되 내게 마시라.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하시니 누가가 나를 사랑 그에게 딸이라 하기로 내가 그 머리를 그 손에 깨고 손목머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뭐든지 바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본문이 길었는데 여러분 읽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주일날 국가교회 그 강당을 비워서 예배드리는 빛의 아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체들이고요. 그 중에서 우리 아트캠프를 비롯해 우리 대학교에서 함께 예배를 섬기기 원하시는 우리 스태프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와서 매일 주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독특하게 그냥 자신을 축복하고 서로를 축복할 때 하는 인사법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빚으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되게 어색하실 거예요. 그냥 그냥 이 교회는 이렇게 그냥 인사를 하는구나 라고 그냥 듣고 넘기시면 됩니다. 먼저 자신을 향하여 빛이 있어라 빛을 발하라 라고 믿음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승기 발랄 평안 부정 무한 자유. 되게 어색하죠? 네. 십자가 두 번 긋고 만세를 외치면 됩니다. 또한 자고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고 축복하고요. 그다음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을
다 무난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힘드시죠? 저도 그래요. 우리 함께 읽었던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설교 제목이 중매가 성경적인가 연애가 성경적인가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예배 때 말씀을 계속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쭉 보고 있는데 최근에 한 이제 지난주부터 2주 전부터 제가 창세기 말씀 보고 있는데 이 창세기 24장이 아브라함이 그 이제 남아있는 그 아들 이삭을 위해 가지고 이삭의 배필을 위해서 그 종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믿기 오신 분들 위해 가지고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한번 춤만 좀 해주시면. 너무 가까우지 마세요. 평소에 이렇게 오지 다니면서. 그래서 창세기 24장이 아브라함이 그 남아있는 그 아들 이삭을 위해 가지고 그때는 그의 아내 사레가 죽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아들이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신앙 가운데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삭이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직장을 구하고 어디서 사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삭이 좋은 배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배필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이쁘고 성격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신앙이 좋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드러나는 그 사람을 이제 며느리로 삼아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만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남아있는 인생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을 쭉 보면서 저희가 이제 2주 전, 또 지난주, 또 이번 주, 또 다음 주 마지막까지 결혼이랑 연애에 대해서 좀 성경적인 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경적인 내용도 나누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자친구는 인생에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게 부모님이랑 오래 살기보다도 우리는 결혼한 그 사람이랑 오랫동안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겠죠. 네. 또한 또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셔야 될 분들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어떤 내용을 나눌 때 가능한 대로 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알려드리겠다고. 네. 저도 결혼한 지 그렇게 길게 되진 않았어요. 저도 이제 올해 11년째인데 11년 동안 제 경험을 삼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정말 성경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정말 꼭 중요하겠다. 또 이런 사람은 꼭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때는 아직 결혼의 때가 아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하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혹시 난 독신 의사 받아가지고 난 결혼할 마음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정말 내가 독신 의사를 받았는지 그렇게 내가 혼자 살 만큼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걸 확인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그렇게 살더라도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비록 나는 결혼 안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영적으로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좋은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여러분 그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에요. 나보다도 더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주님 안에서 좋은 배필 만나서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어졌던 설교 중에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떤 얘기를 나눴던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위해 가지고 이게 배필을 엎고자 할 때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요. 그의 아래에 있던 종을 보냈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던가? 아브라함은 되게 복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복되다는 게 단순히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아니라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그 생각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된 거예요.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복되다고 복을 구한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막혀있는 진로가 그냥 뚫리고 내가 그냥 안 되는 사업이 열리고 이게 복된 것이 아니라 그거는 따로는 보너스죠. 따로 보너스인데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 이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것마다 주님이 되게 하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복받지 못해서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잘 인지 못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 믿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 없는 양 살아간다. 그럼 그 사람은 복을 꽉 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는 것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개척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건 복되기 아니죠. 근데 복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것마다 주님이 알려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결과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아들 이삭이 비록 아직은 결혼하지 않았고 그 배필이 없지만 하나님은 내 아들의 인생 가운데도 복을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하는가? 그 종을 다 불러와가지고 쫙 보내거든요. 그 종을 보낼 때도 중요한 몇 가지 지침을 줘요. 지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 뭐냐면 절대로 이방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방인은. 예뻐도 안 되나요? 이방인은 안 돼요. 돈 많아도 안 되나요? 이방인은 안 돼요. 키 커도 안 되나요? 이방인은 안 돼요. 머리속 풍성해도 안 되나요? 이방인은 안 돼요. 얼마나 요즘 가장 원하는 이게 배우자예요.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머리속 풍성한데 명도 짧아. 우와. 제일 좋아하지 않아요? 제일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갖춰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신앙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알려준 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 잘 드리고 그냥 교회 열심히 오고 이건 참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태도의 문제거든요. 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믿는 자들 가운데 내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알려줄 때도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을 만나라고 지침을 줘요. 여러분 영적인 센스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지 알아요?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요. 가벼운 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기도는 진짜 뜨겁게 하는데 보니까 그 기도는 그렇게 뜨겁게 안 해도 돼. 근데 그러면 막 뜨겁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순종하라고 주신 문제들이 있어. 여러분 그거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꼭 그거 붙잡고 하나님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계속 그래요. 영적인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종을 보낼 때 이방인은 안 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안 되고 이왕 신앙이 있는 사람 중에서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것을 아는 자매를 얻으라고 종을 다 보내요. 근데 그 종이 어떤 자매가 그런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지침을 주거든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주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종이 딱 가는 거예요. 실제로 누굴 만나는가? 이제 그 미브가를 딱 만나는 거예요. 미브가를 만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그걸 계속 중반은 마음으로 그걸 다 대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잠깐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중매가 성경적인가 연애가 성경적인가 이건데 그럼 오늘까지 들었던 이 내용을 딱 봤었을 때는 그럼 이게 종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딱 해서 딱 데려오는 거잖아요. 이거 중매예요 연애예요? 중매. 그러면 중매가 성경적이고 연애는 비성경적인 거죠? 아니요. 자 여기서 중매가 성경적일 수도 있고 중매가 비성경적일 수도 있고 연애가 성경적일 수도 있고 연애가 비성경적일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중매가 성경적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저도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누군가를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어요. 추천할 때가 있고 소개시켜 줄 때가 있어요. 자주 그러지는 않아요. 자주 그러지는 않고 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누군가를 딱 중매를 해준다 할 때는 최소한 신앙은 보장은 돼 있겠죠. 최소한 신앙이 보장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과의 관계나 성품에 있어서도 보장이 돼 있는 사람이야지
소개시켜줄 수 있잖아요. 보니까 신앙은 정말 좋다고 하는데 성격을 보니까 정말 주님이 보고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소개시키기 힘들잖아요.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품은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보니까 너무 안타깝게 이 영적으로 완전 제로야. 아무것도 몰라.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소개시켜 주겠어요? 그래도 제가 하는 일이 목사인데 목사가 소개시킨 사람인데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신앙이 보장되는 사람, 성품이 보장되는 사람을 소개시켜 줘야 되는 거잖아요. 더불어 제가 누군가를 소개시켜 줄 수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 역시도 이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겠죠. 준비된 사람. 아무나 그냥 보니까 나이가 찼다 해가지고 너 빨리 와서 그냥 누구랑 짝짝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이게 눈 감고 그냥 제복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가지고 만났네 그러면 통일교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소개시켜주려 할 때도 이 사람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사람 역시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딱 소개를 시켜주는데 여러분 중매가 성경적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믿음이 좋다, 이게 되는데.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종을 보면, 종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 종이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간 다음에 이 리브가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거든요. 근데 그 집에 누가 있냐면 그 오빠 라반이 있었어요. 그 라반을 만나서 이 라반이 일단은 이렇게 오랫동안 와가지고 수고를 했으니까 이제는 좀 피곤하고 지치니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딱 대접을 했는데 그때 이 종이 무슨 얘기를 딱 하는가?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이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본인이 지금 어떤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여기 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또한 이것을 최우선시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냥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정도 그냥 어차피 보니까 다 결혼하더라. 어차피 보니까 다 결혼하고 다 지지고 보고 살아가더라. 어차피 결혼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무나 만나도 상관없어. 근데 이 종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이에 대해서 본인이 해결하기 전에는 식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라반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딱 왔습니까? 라고 할 때 먼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34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 종은 본인의 정체성, 본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딱 알았던 거예요. 딱 아니까 그의 위치에 서서 하나씩 딱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보니까 내가 여기 왜 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려면 그냥 평소에 아무 생각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려면 평소에 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형제를 소개시켜준다, 자매를 소개시켜준다 할 때 저도 저희 공동체에 있는 지체가 누군가 소개를 받았대. 누가 소개를 받았냐 봤더니 그 소개 받은 그 사람이 신앙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지체는 그 자매는 신앙이 참 좋거든요. 근데 이 신앙 있는 자매가 신앙 없는 형제를 딱 만난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도대체 누가 소개시켜주나 했더니 같은 직장에 있는 동료가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장 동료는 신앙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봤더니 그냥 교회는 다닌대요. 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하지 말고 최소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최소한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그냥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낀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평소에 중보기도 해준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이 41절부터 쭉 보면 이제 이 종이 기도하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할 때 계속 내 속으로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사람을 다 봤었다고. 그러니까 이 종은 이 일을 감당할 때 단순히 그냥 빨리 내가 종이니까 어차피 난 이렇게 해도 종이고 저렇게 해도 종이고 잘해도 종이고 못해도 종이고 그냥 일만 빨리빨리 해결하면 되는 거지 이런 자세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어떻게 되었는가?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누군가 딱 만나보자 할 때 누가 소개를 딱 시켜주는데 보니까 그 당사자가 이거는 여러분의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일.
우리 이노 목사님이 앞으로 자매를 만나야 된다. 이거 이노 목자 일이에요, 제 일이에요? 이노 목자 일이잖아요. 제 일은 아니죠. 왜? 난 이미 결혼했는데 뭐. 난 자녀가 3명이나 있어. 네.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그런데 이노를 보면서 이노가 정말 저렇게 순수한 청년인데 본인이 순수하다는 거. 여기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순수한 청년인데 정말 얼마나 이게 내 이 순수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노 목사를 보면서 마치 일이 내처럼 여기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이 자매 안 돼, 이 자매 절대 안 돼. 얘는 이렇게 막 한다. 그런 사람의 소개 받아야 안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 소개는 받아도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소개시킨 사람이 신앙도 없어, 나에 대해서 별 생각도 안 해. 그냥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소개시켜준다. 그냥 아예 누구한테 그냥 그런 소개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듣기 싫어서 왜 또 모르겠다. 그냥 전화해가지고 만나라. 이런 만남은 그런 만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여러분 고개 끄덕이지만 고개 끄덕였던 자매 중에서도 결국 그 사람 만난 상대가 없이 봤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고개 끄덕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중요한 문제가 마치 매일처럼 여기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준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한번 만나보셔도 괜찮습니다. 만난다는 게 꼭 만나서 결혼하고 사귀고 이건 아니잖아요. 만나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진짜 아끼는 사람, 여러분에서 중복이 되는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 100%는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거의 90% 이상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많이 가버려가지고 저는 출발 힘들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할 때는 그 기도하는 사람, 이 목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담당 사역자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만남을 가지는 겁니다. 목사님 한번 보시고 어떤지 한번 확인해 드려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제가 어제 저희 캠프에 한 자매님이 있는데, 근데 이 자매님은 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제 아내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평소에 계속 그 자매한테 얘기했어요. 교회에 꼭 신앙이 좋은 형제 만나라고. 그러니까 그 자매는 비주얼이 좋아요. 키도 크고 정말 이쁘고 그런데 비주얼이 좋은데, 근데 그 자매는 형제들 볼 때 별로 외모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몇 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진짜 외모가 상관없는 형제를 몇 번 소개시켜 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했는데 진짜 신기하다. 막상 그 자매는 마음이 있었는데 웃겨 진짜. 근데 걔가 별로 마음이 없다는 거야, 남자애가. 평소에 그걸 잘 안 보나. 그래서 이게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는데 근데 신앙은 좋다. 신앙은 좀 행동했는데, 그러다가 이 자매가 저희랑 같은 캠프가 아니고 공동체 아니어가지고 제 아내가 순간 방심하다 보니까 형제랑 지금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사귀고 있다는 건데 딱 봤더니 신앙이 없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그거 알자마자 전화하면서 뭐라 했을까요? 그 사람 아니다. 헤어져라. 했대요. 그 사람 아니다. 헤어져라.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보면서 참 순수한지 그 얘기를 듣고 꼬지꼬대로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했대요. 사모님이 그랬는데 당신 아니래. 당신 아니래. 그랬더니 그 형제가 충격을 먹었어. 충격 먹더니 갑자기 금주하고 금연하겠다. 금주하고 금연하겠다는 거예요. 술 끊고 담배 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자가 그만한 결단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거 금주하고 금연했는지 또 진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날 가만히 있었는데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그 사모님이랑 목사님 한번 뵙고 싶어요. 아니 확실히 아직 해피엔딩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날 사역자가 되게 시간이 이렇게 바쁘지 않나요? 그 바쁜 시간에 그 커플을 만났어요. 어제 만났는데 봤더니 일단은 대화를 나누는데 일단은 그 형제가 뭔가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예수께서 소개를 할 거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자매 또 그 형제한테도 신앙이 다르면 이 만남은 나중에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 둘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다. 아니면 둘 다 신앙 포기하고 그냥 죽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상관없는데 나중에 천받아 생각하면 이거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해가지고 그래도 만약 형제가 안 믿다 하면 이거는 진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쭉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그 형제가 오늘 원래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교제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몇 번 와봤냐 했더니 교제해서 한 지금 6개월 정도 교제를 하고 있는데 주일날 결혼식 잡혔을 때 빼고는 한 번도 예배 빠지는 것 같아. 그러면 집이 어딘가 물어봤어요. 봤더니 집이 화양동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집 봤더니 집이 안양이에요. 근데 안양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일은 예배 어떻게 되겠대? 내일은 결혼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결혼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무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보내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식 끝나고 오후 2시 예배 때 같이 오려고 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제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마지막 질문만 딱 던졌죠. 그러면 형제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냐고 딱 했더니 이 전혀 무방비 가운데서 구주를 훅 받은 거예요. 훅 받았더니 그러니까 아직 신앙이 없으니까 뭐 대답하기 힘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쭈뼛쭈뼛 하다가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갔어요. 자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럼 자매한테는 예수님 누구냐고 했더니 뭐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냥 부분 쭉 나눴었는데 형제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이렇게 하다가 점수 따지 못하겠다. 제가 그분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어제 어떻게 하자 얘기하지는 않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예배로 온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또 소그룹에 들어가야 된다. 거기 들어가야지 같이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중감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진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자매 따로 형제 따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매 따로 형제 따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지만 그거보다도 정말 그 만남 가운데서 솔직하게 얘기를 나누고 기도를 받으려면 같이 있는 것보다는 따로 있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저희 캠프는 참 신기하게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따로 있는 부부도 있어요. 형제 집 따로 자매 집 다 있는데 하긴 독특한 공동체야. 했는데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좀 두고 봐야죠. 아직은 뭐 이렇게 정확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몇 주 쭉 지켜보다가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도 바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오래전에 사역을 할 때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를 너무나 좋아했던 형제가 있었어요. 신앙이 없었어. 근데 그 자매는 신앙에 좋은 방식 목자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교제할 수 없다. 라고 했더니 그 형제가 그 다음 주부터 예배를 계속 나왔어요. 예배 계속 나오다가 와 제가 뭘 봤냐면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 안 나와. 우와 진짜 큰일 같아요.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안 나와. 와. 그 자매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 자매 당시 지금 따지면 목자였는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남편의 신앙이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나중에는 되게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힘들어지든지 자매의 신앙이 무너지든지 결국 이 자매는 나중에는 진짜 주님 앞에서 목자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출입을 교우 드리면서 이제 지방에 집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저업을 다 쓸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너는 가족생활 어떻게 했니? 직장생활 어떻게 했니? 돈 얼마나 벌었니? 주님은 이런 것 가운데 관심이 있기보다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그것 때문에 주님 안에서는 전부예요. 그 관계 가운데서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거지 그거 세워지지 않는데 나머지 것들이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이왕이면 그리스도의 성도까지 닮은 사람을 만나기를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저 없죠? 그러면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없을 때 완전해요. 없을 때 제가 누가 없을 때는 담당 사역자를 달달 볶으면 된다고. 달달 볶으세요. 제가 볶음콩이 되어서 이렇게. 근데 달달 볶는 게 아니라 저 진짜 마음에 그 부담이 있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선교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선교 갔던 지체가 정말 이렇게 눈물이 글썽이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목사님 저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서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계속 제 마음 안에 가지고 있어.
언젠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줘야 되겠다.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참 신앙 좋은 자매님들은 많이 있는데 신앙 좋은 형제가 있긴 있는데 숫자가 적네. 안타깝게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한 분도 누구를 소개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좀 더 많이 생기고 되어질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고 저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중매가 성경적이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주는 그 사람을 보고 소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연애는 비성경적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이건 꼭 권면해드리고 싶은데 청년들이 누굴 딱 만났어요. 뭐 형제를 만나든 자매를 딱 만났어. 만났는데 진짜 이 만남이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주님께서 우리 만남을 축복하신지 여러분 그거는 당사자들은 이게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한 번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분별할 때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잘 못해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보니까 마음이 한번 이게 이성적으로 성경적으로 딱 판단에 이르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딱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그다음부터 진짜 이 만남을 기뻐하는 만남인지 이 형제하고 이 자매하고 내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는 잘 이렇게 판단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적인 훈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는 저는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누군가 마음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이 더 깊어져서 교제를 하기 전에 꼭 목자나 사역자한테 얘기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오면 그렇게 해서 온 지체들이 있어요. 마음이 가는 거야. 감정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자꾸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무심코 그린 동그라미 왜 그놈의 얼굴을 보여주고 하여튼 뭐 그러면서 하여튼 뭐 자꾸 이제 설교 시간 들을 때도 처음에 예수님 생각하다가 갑자기 걔는 지금 뭐하고 있지? 막 이 생각 들고 왜냐하면 지금 마음이 지금 흐트러져가지고 집중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담당 사역자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 다음에 그 커플마다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사역자가 얘기를 딱 해주겠죠.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 얘기해주고 기도가 필요하다 싶으면 기도가 필요하다 얘기해주고 또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지금은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 바탕은 좋은데 그때는 그 사람의 신앙이 쓸 때까지 기다려줘요. 쓸 때까지. 서기 전에 만나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헌신도가 그 이상 넘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을 때. 그런데 어느 정도 영적인 이 궤도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군가를 딱 만날 때는 본인이 영적으로 컨트롤이 돼요. 컨트롤이 되면서 예배를 드릴 때나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내가 만나는 이 만남 때문에 예배가 지향받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딱 끊을 줄 알아. 그런데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음이 간다고 해가지고 딱 만나버렸어. 그러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더 예배 드릴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데 이 만남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에 대해서 본인이 마음을 자체를 안 가져버려요. 그래서 담당 사역자가 여러분을 아끼고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그 누군가가 영적인 그 사람이 딱 권면을 딱 할 때 그 얘기를 듣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마음 되게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그런 생각 들 수가 있어요. 목사님, 뭔데 내 인생이 참변하세요? 그거 안 하네. 나도, 나 수시기다, 하신 거 아니야. 안 하네. 내가 바쁜데, 안 하네. 근데 그렇게 내버려뒀다가 결국 울면서 찾아왔던 자매 형제들 너무 많이 봤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믿는 사람은 교제를 하거나 연애를 한다고 해서 뭐냐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중간에 중재자를 두는 거예요. 그 중재자가 영적인 사람이면 얼마나 여러분 도움 받겠습니까? 또 그 만남과 그 커플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 기도해 주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는 나라는 감정, 나라는 이 존재는 여러분 절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거든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날, 그것을 기념하며 드리는 이 예배, 그 날이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막 흔들어요.
그때 흔들었던 나무가 뭐냐면 이 종려가지 나무거든요. 근데 이 종려가지 나무의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게 피닉스예요. 피닉스. 예. 헬라어로 피닉스가 이 종려나무의 이 가지의 뜻인데 이 뜻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사조예요. 불사조. 예. 죽어도 안 죽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냥 승리하고 이겨내는 존재. 예. 그런 종려가지를 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흔들었을까요? 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고난받는 중, 고통당하는 중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구나.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종려가지 흔들었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종려가지 열심히 흔들었지만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이 다른 동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능력 보이고 기적 보이니까 빨리 그 능력으로 이 제국 다 뒤집어 달라는 거예요. 바꿔 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인의 답답한 마음 가지고 막 종려가지고 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선 장군이 막 입성하는 것처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흔드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동일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총동을 나해가지고 바라바 말고 예수라는 청년 말고 바라바 놔주고 이 예수라는 청년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른 동네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때 흔들었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다. 지금 아주 굳은 마음으로 눈에 보이기에는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의 동기, 그 내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자기도 몰라. 주변 사람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내 마음과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나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나의 이런 부분들을 부탁하고 기도를 받으며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진짜 실수하지 않고 반복하지 않으려고 영적인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까 복이라는 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뭐냐면 결국 이거는 만남이 복이에요. 성경에 보면 만남이 복.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못 정하는 만남이 있잖아요. 부모님 못 정하잖아요. 나라 못 정하잖아요. 뭐 내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이거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 자체는 복에 대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되게 미비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내가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만날지, 내가 어떤 교회를 선택할지.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게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이 내가 하고 내가 선택한 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그냥 누리는 거잖아요. 이거 누구 탓할 수도 없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이 복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남이 복이 되려면 내가 믿음으로 택하고 분별해서 택해야 된다. 이거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연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나머지 모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경 공부할 때 요즘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전에는 전도라고 하면 길거리에서 예수님 그냥 만나라고 소개시켜주고 복음병 소개시켜주는 거 그냥 그 정도만 해도 전도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요즘은 전도 그 정도에서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건강한 교회까지 한달 다 해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이 끝나고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야지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야지 신앙의 방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하여튼 이게 마지막 때라서 물론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지만 그 교회를 또 하나님부터 권위를 받아서 이끌어간 사람은 또한 사람인지라 사람 자체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기와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순수한 태도를 가지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지 그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고 그것 가운데서 앞으로 평생에 같이 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이거 진짜 복된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뻥 해가지고 투자했던 게 막 돈이 이렇게 되고 그거는 복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건 있을 때 생활할 때 좀 편리를 할 수는 있어. 근데 이거는 있다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남에 대한 부분은 웬만하면 오래 가기 때문에 또 그거 했다가 중간에 취소하면 취소했을 때 따라오는 이 고통이 엄청나기 때문에 처음에 딱 선택할 때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고 정말 건강한 이 교회를 만나고 그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배우자를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그냥 복된 인생 되는 거예요. 왜 네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될까요? 여러분 그거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선택해서 왔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선택해 온 것에 대해서 결과를 내가 지금 그냥 누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지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바른 선택을 딱 하면 그 선택에 따라서 이어지는 결과는 여러분 삶 가운데 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 저녁 시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저녁 시간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겠다. 딱 선택하니까 딱 오셔서 예배를 딱 드리는 거잖아요. 이 저녁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선택하고 그 사람은 그냥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제 고난 주간이라 하니까 저희 집에 있는 애들도 다음 주에 이제 뭐 한다고 하냐면 미디어 금식을 하겠대요. 미디어 금식을. 근데 저희 집은 TV도 없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도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얘네들 잘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근데 본인들이 이게 미디어 금식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미시아 대표에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박수 쳐야 제가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잘 보이려고 했는데 미디어 금식을 딱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주일은 동일하게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활주일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진짜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려면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지혜에 따라서 주일을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 나는 왜 내 인생 이거밖에 안 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잘못 분배된 게 너무나 많이 있었어. 그것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지금 내가 그 죄의 열매를 따먹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비록 당장에 눈에 보이기에는 이것이 쉬워 보이고 가벼워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해 보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바른 믿음을 딱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인내하고 고통스럽고 부담스럽더라도 그걸 딱 택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인내의 열매가 좀 답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중매가 성경적인가 연애가 성경적인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택하고 분별하는 데 따라 가지고 중매가 성경적일 수도 있고 중매가 비성경적일 수도 있고 연애가 성경적인 정말 복된 만남을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흘러갈 수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 결국 결혼도 다음 주 그냥 설교 제목이에요. 결국 결혼도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다른 문제 아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재산의 문제라고요?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준비의 문제라고요? 물론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보면 다른 준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준비되는가. 그 믿음의 문제예요. 다음 주에는 제가 나눌 때 그러면 이 결혼이 성경에서는 어떤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나누고 그리고 형제는 어떤 자매를 만나야 되고 자매는 어떤 형제를 만나야 되는지 그걸 좀 나누려고. 다음 주에 들어야 되겠죠? 형제는 어떤 자매를 만나고 자매는 어떤 형제를 만나야 될지 이게 성경에서 원리적인 부분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만나고 싶은 형제가 형제 난 형제 키가 180 이하면 난 남자를 안 보이던데 감사하게도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어요. 형제가 뭔 수지 없으면 나는 아저씨랑 보서 싫던데 감사하게도 그러고 성경에 엘리야도 이렇게 저랑 비슷한 엘리사처럼 비슷한 형상이 그리고 바울은 성경에 인물이 묘사되어 있지만
바울에 대해서 그린 그림들을 보면 저랑 뼈살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영적인 사람은 숱이 좀 없나 봐요. 하나님 부족한 능력 가지고 열심히 섬긴다고 해가지고 너무 머리 심하게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안 빠진지 좀 모르겠지만 근데 성경에는 외모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 이 결혼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다음 주에 또 보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로부터 소개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껴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소개해 주셔준다. 만나도 괜찮아요. 내가 근데 마음이 너무 가버려가지고 너무 힘들다. 마음 더 가기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아껴주고 기도해 준 사람한테 먼저 가서 얘기를 딱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그 얘기를 들을 때, 조언을 들을 때 힘들고 괴롭지만 지금 괴로워요. 아니면 나중에는 괴로운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이게 지옥을 말해요. 나도 많이 봤어. 여러분 결혼이 여러분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천국의 모형이 결혼인데 근데 이 결혼을 통해 가지고 만남을 통해 가지고 나서시 목사님 표현대로는 막 주라기 공원이 되고 고물들 부활해가지고 화석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아내의 얼굴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티라노 사우스 보고 그런 거 그거 결혼 아니거든요. 결혼은 진짜 이게 힘이고 위안이고 파트너이고 영적인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모형을 맛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 만나고 싶으시다면 다음 주에 오시든지 말지. 거기 다음 주에 모시면 또 주변 트렌드 사람들 통해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들어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청년분들이 이 병례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미 짝을 안 만나신 분들은 정말 좋은 짝 만나서 행복하시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정을 통하여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